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큰 태풍 가운데서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태풍으로 인하여 인명 손실이나 또 재산에 피해를 입은 분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희망과 용기를 주셔서 잘 일어서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힘있게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고 힘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어려운 때에 하나님을 더욱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가장들에게 강건한 무릎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귀하고 복된 영적 가장들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오늘의 모든 영혼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교만과 탐욕과 탐심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한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연 만물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붙여주신 모든 사람과의 아름다운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말을 맞이합니다. 오는 주일에 또 저희들이 온라인 예배로 영상 예배로 드리는데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온라인이지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얻기를 원하오며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출입과 생업과 일터와 모든 삶을 우리 주님 손에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4편입니다. 시편 4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어렵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셀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마이사 큰 태풍이 지나갔는데요. 하나님께서 또 우리 우리 성도님들의 가옥을 안전을 지켜주신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4편은 3, 4, 5편과 묶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3편, 4편, 5편을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쫓겨 도망 다닐 때 지은 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3편은 누워 자고 깬 것을 감사해서 아침에 드리는 감사시고 오늘 읽은
4편은 하루를 무사히 보내고 눕고 잘 수 있게 된 것에 감사하여서 저녁에 드리는 기도 시입니다. 조금 우리의 일상으로 보면 3편과 4편이 조금 순서가 바뀌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윗의 시다라고 했습니다. 저자는 다윗인데 다윗이 큰 고난 중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고난인지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다만 2절을 통해 조금 알 수 있는 것은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기 인생들은 일반 사람들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 나라를 이끌고 있는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엘리트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이 다윗을 향하여서 고발하고 정죄하고 거짓말로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 인생들이 하는 일의 특징을 오늘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하나는 헛되다, 또 하나는 거짓이다라고 합니다. 여기 헛된 일, 거짓 이 두 단어는 근거 없는 고발, 비난을 뜻합니다. 지금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귀족들이 거짓말을 지어내어서 다윗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다윗의 믿음을 흔들고 있는 것을 봅니다. 지금 다윗은 인생의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다윗이 극복을 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우리 인생이 위기를 만나면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 하고 그 하나님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 의의 하나님이다 했습니다. 이 말씀은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내 무죄함을 밝혀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지금 다른 사람들이 다윗을 근거 없는 것으로 고발하고 정죄하고 거짓말로 괴롭히는데 다윗이 무죄하다는 것, 자기가 의롭다는 것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밝혀주실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부르며 다윗이 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또 하나님은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곤란 중에 너그럽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곤란하다 이 말은 몸을 운신할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럽다 이 말입니다. 마음이 지금 답답해서 고통을 느낀다 이런 의미입니다. 너그럽게 하다 이 말씀은 공간을 넓히다 이런 뜻입니다. 마치 좁은 깊은 동굴에 갇혀 있었는데 누군가가 와서 그 굴 앞에 놓인 돌을 옮겨주고 내가 나왔을 때 탁 트인 시야를 보고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탄성을 지르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지금 다윗은 인생들의 고발과 정죄와 비난으로 말미암아 옴짝달짝 할 수 없는 그런 지금 환경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그럽게 해주신다. 하나님께서 공간을 탁 트이게 해주신다라고 믿고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또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다 했습니다. 이 곤란 중에도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3절에서도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윗이
고난 중에 붙들고 있습니다. 어제 아침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 근데 응답은 책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서도 똑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하나님께서 내 소리를 귀로 듣는 것처럼 듣는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기도의 내용을 완전하게 이해하시고 수긍하여 주시고 그 기도에 대한 합당한 조치를 해 주신다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흘러버리면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기도를 들으실 때에 완전히 이해하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수긍해 주시고 우리 기도의 내용에 합당한 조치를 취해 주시는 분이 바로 내가 믿는 섬기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꼭 믿으시고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꼭 두 가지를 붙드셔야 합니다. 하나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시다. 의로운 재판장이시다라는 것을 꼭 붙잡고 오늘 하루도 힘있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알았을 때에 다윗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졌을까요? 곤란 중에 처해 있는 다윗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에 다윗의 삶은 어떻게 변화되어졌습니까? 오늘 4절에 보니까 떨며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여기 떨다 이 말은 분노하다 이 말입니다. 이 인생들의 온갖 비난과 비방으로 말미암아 곤란 중에 처해졌을 때에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분노로 말미암아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때에 내게 주어지는 환경으로 인하여서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분노가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죄를 범하는 자리까지는 나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5절에 보니까 의의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제사가 무엇입니까? 예배를 말하지 않습니까? 의의 예배를 드렸다, 올바른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5절에 보면 여호와를 의지합니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어쩌면 기도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는 신앙의 덕목입니다.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이 얼굴 빛은 하나님의 자비, 사랑, 은총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축복 기도를 명하시면서 하나님의 얼굴에 은혜를 구하는 축복을 하라고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 7절에 보면 기뻐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이 다윗의 고백, 오늘
정말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이 시대에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의 고백이 되고 기쁨의 근거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세상 사람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 많습니다. 큽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당시의 사회적인 통념과는 맞지 않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아니 오늘날 사람들도 곡식과 새 포도주가 기쁨과 부의 상징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기 물질적인 풍요로움에서, 물질적인 성공에서 인생의 기쁨과 행복과 만족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기쁨은 어떤 기쁨입니까?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큰 곤란 중에 놓여 있습니다. 3장 말씀과 동일한 배경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천만인이 다윗을 무너뜨리려고 에워싸 진을 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다윗은 기뻐합니다. 근데 그 기쁨은 어떤 기쁨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물질적인 축복의 기쁨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라는 이 자아 정체성에서 오는 기쁨, 즐거움이 다윗의 마음에 충만했고, 그 기쁨은 세상에 어떤 물질이 주는 기쁨보다, 쾌락이 주는 기쁨보다 더 중요하고 본질적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8절입니다. 결과입니다. 이렇게 큰 곤란 중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았을 때 다윗의 삶이 앞서 설명드린 이와 같은 삶으로 바뀌어졌을 때의 결과가 8절입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3장 5절에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까 아침이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드리는 시예요. 근데 사편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아직 깨었다라는 표현이 없으니까 한밤중에 하루를 마감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 시입니다. 평안히, 샬롬 이런 뜻이잖아요. 우리가 잠자리에 누웠을 때 5만 가지 생각이 떠오르고 내일에 대한 염려, 오늘 삶에 대한 후회, 이런 것이 마음에 계속해서 영상으로 떠오르면 빨리 잠이 안 들어요. 누웠지만 밤새 뒤척거리다가 아침을 맞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내가 평안히 샬롬 가운데 잠을 잘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눕고 자기도 하리니, 눕고 잔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누웠을 때에 곧바로 잠이 들었다 이 말입니다. 머리를 대자 말자 코를 골고 잤다 이 말입니다. 깊은 숙면을 취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형편이 아무리 사방으로 적군에 의해 둘러싸였다 할지라도, 곤란 중에 있다 할지라도, 이 인생들이, 나라의 고관들이나 엘리트들이 자기를 정말 근거 없는 것을 가지고 고발하고 정죄하고 거짓말로 괴롭히는데도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밤에 평안히 머리를 대자 말자 깊은 잠을 자는 은혜를 받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나를, 우리 가정을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의지할 때, 믿을 때에 우리는 오늘 하루도 정말 힘있게 살아가고요,
후회 없이 살고 사명자로 살다가 밤이 되면 잠자리에 들었을 때에 아무 염려 근심 없이 깊은 잠에 빠짐으로 또 이 육체가 회복이 되고 그 다음 날도 힘있게 살아가는 일상의 은혜, 축복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일상의 복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오늘 사명자로 힘있게 살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고요. 또 불안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불면증으로 또 밤을 참 두려워하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깊은 잠을 주무실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시고요. 우리 주일날 영상예배 드릴 때에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예물도 드리고 기뻐하고 온 가족이 주님 안에서 안식하는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의지하고 오늘 하루의 삶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